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은 아름다운 날이고 복된 날이니 이유는 주님이 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오늘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충만한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좋은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지금 사사 에훗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사 에훗, 그가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표현도 있고 왼손잡이라 우리말로는 표현했는데, 오른손이 묶여서 아마 오른손이 불구일 수도 있다는 그런 학자들의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오히려 벤자민 하면은 베냐민인데 야민하다는 뜻은 오른팔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베냐민의 아들인데 야민 오른편 팔이 아니고 왼편이에요. 그러니까 불구란 뜻도 되는데, 그러니까 약점이 있는 에훗인데 오히려 그 약점이 장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들을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아주 이 말씀은 진짜로 약점이 변해서 장점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에훗이 왼손잡이가 되었어요. 이때 당시에 문화는 모두가 다 오른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 영향이 있습니다. 셈족의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렸을 때부터 어린애들이 뭐 왼손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면 부모가 왼손 못 쓰게 자꾸 오른손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오른손잡이를 만들죠. 예. 왼손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손잡이가 나오면 보통 왼손잡이들은 오른쪽도 할 수 있고 왼쪽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갑절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만 이렇게 익숙하게 잘하는데 왼손까지 다 쓰니까, 어떤 야구 선수는 보면 오른쪽으로 던졌다 왼쪽으로 던졌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야구 투수들이 컨퓨즈 돼가지고 잘 못 때릴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는데, 첫째, 저들이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 잘하는 게 뭐였냐면, 어려울 땐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잘 나갈 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도 다 사람 덕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그냥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흥이 쫙 일어나게 되면, 할렐루야. 부흥이 쫙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이래 제가 바라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 한 700명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모르죠. 그리고 놓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그래도 700, 왜 700이라는 숫자? 700명도 괜찮은 숫자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히브리 단어를 보면 이게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이래요. 그는 곧 베냐민 사람,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벤, 아들, 야민, 오른팔 아들,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그래서 왼손잡이, 오른손이 묶인 자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래서 구원자인데 꽤 지위가 높아요.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거 퍼펙트, 아주 완전하잖아요. 그림이 완전하잖아요. 에글론은 비둔했고 또 에훗은 왼손잡이였으니까 오른쪽, 다 오른손잡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칼을 다 왼쪽에서 해서 이렇게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는 잘 뒤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가가지고서 수색을 해도 아마 들키지 않았겠죠. 왼손잡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서 이제 에글론이 비둔한 자였는데, 비둔하니까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니까 단칼에 그냥 끝낸 거지, 한 칼에. 그래서 끝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18절,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걸쳐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마 이때 이랬을 거예요. 더 다른 바칠 게 있는 것처럼 했겠죠. 무슨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바칠 게 더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받고 싶으니까 욕심에 비둔한 자가 더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들 물러가 그랬겠죠. 그런데 그것이 퍼펙트 찬스였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의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 뒤에서 닫아 잠근지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리운다는 뜻은 표현은 이스라엘 표현은 뭐냐면 레스트룸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지금 뒤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추측을 했겠죠. 신하들이.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이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꽤 멀리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가 이르러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에브람 저 북쪽까지 도망갔어. 저 이스라엘 저 북쪽까지 들어가 도망가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골란 하이트 그쪽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에브람 지파 사람들 다 몰아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들을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27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이 죽었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80년 동안. 여러분 저도 이렇게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956년에 태어났는데 1950년에 6.25 동란 터졌죠. 그래서 한 3년 동안 싸우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이렇게 싸움이 없어요. 195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싸움이 없어요. 거의 80년 돼가죠. 70년 넘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쟁이 없다. 참 은혜로운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가 제일 고생이 많았어. 일본 사람들한테 억압당했지. 그다음에 좀 살만하니까 6.25 동란 나가지고 또 전쟁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랬던 걸 봅니다.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잘 커보면 이렇게 보면은 상위군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상위군들이 손 없는 사람, 다리 없는 사람 뭐 그래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던 걸 보면은 참 우리가 저는 세대가 참 평화로운 세대에 잘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우리 세대는 그래도 전쟁이 없는 세대에서 태어났어요. 전쟁 준비는 늘 하고 있었지만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이 평화가 80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 사사기 전체를 쭉 봐도요 80년 평화가 없어요. 에훗이 만들어 놓은 평화가 제일 오래 간 거야. 에훗이. 그래서 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에훗 다음으로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지금 에훗 왼손잡이가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되어 가지고 에글론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모압에서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첫째로 하나님이 세운 용사였고 두 번째로 지혜가 뛰어났어요. 계략으로 적의 왕을 쳐 죽이고 준비를 다 해놨죠. 그리고 용맹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모압을 쳐서 이기고 그렇게 해서 80년의 평화를 가져온 이스라엘의 사사 영웅이 되었습니다. 약점,
왼손잡이가 쓸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이 변하여 장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응답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